오늘은 주님 세례축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박명서와 어린 생명으로 하느님께 간 정인이를 기억하면서 연미사 지향과 김현철 레오 이수정 로사 이영우 루치아노를 생각하며 생미사 지향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의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던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주님 세례 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 생활의 성숙과 또 완성을 위해서 중요하고 소중한 날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 참 먹먹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게 살고 있으니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고가 나고 나에게 어떤 위협이 닥쳐오는 것,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닥쳐오진 않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닥쳐오는 거는 또 금방 지나가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 보라동 이 지역은 또 참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큰 혼란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또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딱히 무엇 때문이라 말할 수 없겠지만 하여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무서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또 바라고 노력하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성숙하고 완성되어가는 삶,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절제하고 좀 멈추어져야 될 때잖아요. 활동하고 활력을 갖추고 노력하고 성공하고 희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약간 금욕적으로 중단해 놓은 시기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뭔가 막 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바로 그 무언가를 하려는 활동이 멈추어져 있을 때 정말 어려운 것이 정말 전진하고 진보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느 때와 달리 주님 세례 주기를 맞이하면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고, 또 그분의 앞서 길을 닦은 정말 종이면서도 선지자이면서도 낮은 사람으로서의 요한의 모습들, 우리가 이제 막 활동하고 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멈추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요한 세례자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세례받고 생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나누고 고백하다 보니 다루지 못했던, 언급하지 못했던 하느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더 치우쳐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끼리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과 생활에 초점을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었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멈춰져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것을 하느님께 시선을 두고 하느님을 향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강론 시간에 제가 다 언급할 수 없는 하느님의 놀라움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복음 말씀에 역시 요한 세례자 그분의 앞서 예수님의 앞서 길을 닦는 게 뭐죠? 분명히 길과 길이 아닌 것을 구분해주고 이 길은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분에게 안내하는 안내자, 분명히 드러나는 지혜라는 것이겠죠. 오늘 복음 말씀의 이 첫 번째 7절에 나오는 요한의 선포,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이 선포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활에 정말 무게를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행할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러한 인간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요한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요한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라도 언제라도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나를 잃어버릴 때는 행복 속에 살더라도 그 행복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또는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게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는 기적을 청하는 사람들, 병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내거든요. 너는 바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는 누군지 네가 스스로 증명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듯이 나는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누구인가의 시작은 여러분의 믿음, 고백, 세례인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그러면서도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와 비교할 수 있고 나로 인하여 시작되는 그분을 이렇게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시점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이 시간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현세적 의미도 좋지만 영원의 의미에서 과거와 미래의 상관에서도 우리가 정확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 연말 연시 또는 어려울 때 방황할 때 그렇게 이제 사주팔자나 운세나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방황하는 중에 그 시점을 잘 맞추지 못해서 잘못된 조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그 시점마저도 이게 그냥 내 뒤에 오신다는 그분이 정말 무책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삶 안에서.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앞에 두면서 요한이 말하는 이 선포는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분명하게 나침반의 역할로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요한의 선포를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는 이 요한의 안내, 요한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또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독서와 2독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1독서와 2독서의 내용은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if, 뭐뭐라면, 이런 것이 되게 편안하게 들리지만 또 이게 이게 뭐랄까? 용기가 부족할 때는 요 뭐뭐라면도 굉장히 넘기 어려운 문턱이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니, 이렇게라도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 1독서, 2독서 안에서 나와 있으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례 예식, 세례, 정말 성탄에 세례받지 못한 교우들, 예비자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막 어떻게 이들을 돌봐야 될까? 다음 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 2.5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는 그러면 이제 17일 지나고 나면 언제쯤 이들을 보아야 될까, 또 봉사자들과 계획을 어떻게 1주를 잡을까 2주를 잡을까 가만히 있다가 그때 가서 선전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걸까, 언제쯤이면 좋을까. 이제 연중이 시작이 되는데 2월달 주님 봉헌 축일 즈음에 정말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어떤 또 하나의 보람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들이고 믿음의 복음 선포이며 사랑의 실천인 이 세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례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세례 때는 3가지 단계가 세례식 때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원하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이것이라는 거 알죠? 네. 그 다음에 그래요, 당신이 믿음이 알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의 고백과 죄의 단절, 믿습니다, 끊어버립니다 라는 고백을 다 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세례받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결말이라면 이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세례를 원했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세례받길 원했지, 내가 이 삶을 원했지,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나는 이렇게 사랑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을 믿고 악을 멀리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지켜야 될 것과 끊고 멀리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치열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왜? 내가 원했으니까. 근데 그 원함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하느님께서 나를 먼저 알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도 그래요. 누가 나를 불러주고 알아주고 사랑해 주면, 예를 들어서 주교님이 제 이름을 알고 불러주고 사랑해 주면 거기서 오는 행복은 또 다른 좀 놀라운 행복인 것 같아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은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만 곧 끝나기를, 또 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추고 답답해하는 마음으로서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주님 세례 주기를 참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산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선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세례로 거듭난 교회를 언제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은총을 사회 공동선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갈등을 겪는 저희 결례를 살펴주시어 남북이 갈등을 풀어내고 함께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이루를 통하여 하루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가정에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베푸시어 위기를 겪는 가정은 주님 안에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단란한 가정은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성자의 희생 제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새로운 세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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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알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오늘로써 이제 성탄 시계가 끝이 나고 연중 시기가 됩니다. 강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활동하고 활력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육체적인 것도 마음적인 것도 또 나 자신도 그렇고 나와 함께 사는 이들과 어우러지는 변화와 새로운 준비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일깨우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적으로 또 이 구유와 함께 성탄의 우리 아름다운 기도와 선물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우리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으로서 봉사자들이 또 같이 소수의 봉사자들이 정리해 줄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성당 이쪽에 보면 이제 보리 복사단원들이 만든 조그만 구유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2월 달까지는 계속 놔두면 좋겠어요. 왜냐면 미사가 다시 교우들과 함께 하게 될 때 자그마한 구유지만 가정에서 그 구유를 만들었던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러나 그걸 보면서 우리 집도 또 우리 그 구유의 아름다움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사실 바깥에 있는 성당의 전구 장식도 이 전례적 의미로는 이제 좀 어울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추운 날이기도 하고 또 추운 때를 아름답게 기억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성당 불빛 장식들도 조금 더 놔두는 게 좋겠어요. 시간적으로 계절적으로 또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정말 성탄을 함께 못 지냈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또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성전은 항상 우리가 하느님의 집,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준비가 되고 우리가 또 봉헌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 아쉬움이 제일 크겠습니다만, 그 성전이 아닌 이제 성당 안에 있는 다른 곳곳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지내고 또 정리하고 또 준비하는 아름다운 장식들이 있을 테니까, 한 주간, 이제 한 주간 남았어요. 확진자가 600명, 700명 왔다 갔다 하지만 쭉 떨어지길 바래요. 그러면서 특별히 당연하게도 우리 교우들은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우리 교우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잘 하시고, 마스크, 또 기도하고 성호경을 긋고 묵주를 항상 손에 쥐고 계신 교우분들은 이렇게 마스크와 함께 이런 거리두기 방역을 잘 지키셔서 정말 찾아오는 봄에도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번 부활만큼은 정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가정의 보범이신 성요셉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